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문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에 따라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또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를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그들의 직무이고 이름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이고 헬라어로는 엥겔로스인데 영어에서 엔젤이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 뜻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천사의 뜻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천사도 존재한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분명히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은 천사를 택했다는 이야기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택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둘의 차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비해서 천사는 그냥 선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사 가운데 일부를 택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한 것이다. 대귀리 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의 일부를 선택하신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작정하심의 근거는 정오와 분노의 혹은 미움이 아니십니다. 어떤 대상은 정오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유기된 자, 사람이나 천사를 의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버려진 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나 천사들, 택하심을 입은 천사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이 선택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을 자꾸 중심으로 생각해서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벌 주기 위해서 유기했다.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순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부를, 천사와 사람의 일부를 택하고 일부의 천사와 사람을 간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조건에 의한 선택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했다. 대유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의 선택의 차이가 무엇이냐? 천사는 구원과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천사들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각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선택하신 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생과 특별히 구원의 여정 속에 회심의 교리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택하심을 입게 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지,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지정의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그 과정을 통해 회심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회심의 증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회심의 경험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느낌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직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의 관통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에게 회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택함은 받은 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한 사람의 속에, 영혼 속에 심겨워지면 그 복음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폭발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회심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도저히 동일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지정의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폭발해버리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사로이 여기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에서 회심과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첫째, 말씀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바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의지와 지성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견디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책을 읽어서 지식만을 소유할 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인한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성도의 삶을,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위와 생각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 그를 찌릅니다.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죄라고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없는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고난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절망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얼마든지 그 주와 함께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까지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대유리문답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혹은 버려두실 수도 있고 간과하실 수도 있고 다른 번역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자에게는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어떤 자는 버려두거나 간과하거나 같은 말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코 간섭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세상과 인간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계획했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단 말이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감히 따져 물을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부르고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13절, 15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보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각기 이렇게 예정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긍휼의 대상,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천사와 사람은 간과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뜻에 의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 즉 선택과 유기의 예정론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서 안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히.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는데 나는 그건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참된 믿음을 위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을 판단하고 가늠하려고 한다면 이것으로 그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인간은 왜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되어져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결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이 스펀지처럼 이것을 쑥쑥 다 흡수하고 빨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어떤 진리는 누군가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따위를 내가 안 믿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구에겐가는 믿어지고
그것이 감격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어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나는 도저히 기독교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택자와 유기된 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자들, 간과하신 자들, 유기하신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지나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 업적, 그의 삶과 인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해할 수 없는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기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가타부타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기된 자들이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영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즉 유기될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모든 악함들이 그들의 내면과 표면에 드러나는 그것으로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택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도에 복종하고 굴복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꺾고 인간의 타락한 실존 아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겸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의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의,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 자기 사랑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는 길을 부단히 선택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예수여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여 오늘도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나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낮추어 주십시오. 나를 흔적도 없이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서 무한히 즐거움과 기쁨을, 위로를 받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런 것입니까? 버려진 자들은 언제든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 위에 둡니다. 하나님과 그 법 위에 군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는 결코 억울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랬는데 이를 왜 갈아요? 이는 어떤 사람이 갈아요? 나는 죄가 없이 여기에 왔어. 나를 여기에 보낸 하나님인가 뭔가.
나는 죽도록 그를 미워해. 그를 증오해. 지옥에서도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서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을 당할 자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느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느니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모든 질문은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예정의 교리를 설명하면 자,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차피 영생을 받지 않겠느냐. 평생 믿지 않다가 죽을 때라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내가 택자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텐데.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싹 다 배제한 채로 영생으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었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신이 붙잡아야 될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야 하고 이어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어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번번이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그 진리를 배우는 일, 성도와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일, 일체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출입은 하고 있어도 그가 진정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에 성경이 말씀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송두리째 그의 삶과 신앙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을 목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권면과 책망과 설교를 유기된 자들은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도 여러분 유사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내가 영원히 버려진 자라면 진노와 불명예에 처해지기로 작정된 자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진지하다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택하셨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를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목사는 그분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단지 그뿐 내가 교회를 오래 수십 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래 다녔다는 것
뿐 전혀 이 같은 내면의 간절함이나 열망이나 거룩한 고뇌 없이 그저 기복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막연한 두려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교회 다녀서 난 천국 가야 돼. 어떤 막연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교의 이 작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평하다. 도저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지. 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 도저히 이런 하나님 같으면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자,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라, 인간의 생각이라고. 응?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원인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을 지실 이유가 하나님은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선택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지나치는 자들이 하나님이 유기시킨 간구하신 자들이 항의하거나 불평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편적 은혜는 주십니다. 믿지 않은 자도 햇볕, 공기, 물을 마시고 세상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직장을 영위,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신 은혜로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떤 이들에게는 베풀지 않을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조금의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나 택하심을 입은 죄인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참된 구주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이 있고 그 죄인들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은행 잔고를 믿지. 미쳤냐 내가 하나님을 믿게. 자기 자신을 믿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을 받을 자들이 존재할 따름인 거예요. 존재할 따름입니다. 인간이 신의 결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오만한 인간들만이 모를 따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경이 못 박아 말씀하는 이 예정의 교리를 알아야 하고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나 노력,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얼마를 택하고 얼마를 버려두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겠죠.
누구도 행위로 구원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정의 교리는 불공평한 부당한 교리가 아니라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교리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이 바로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가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지우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으로 얻는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예정의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인간의 반응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입은 자이고 유기된 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예정은 지금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예정의 교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과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과 막힘없는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일, 이러한 일들에 오늘도 핑계와 변명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나시게 될지 내일 끝나시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애가 한 달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오늘이라고 칭하는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구원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와 같은 모습만이 그가 구원받은 영생에 들어갈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킴과 돌보심을 받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중대한 이유와 목적이 될 때 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방법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 믿으면 복, 자손 만대 복, 이게 믿음의 전부가 되는 미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뜻대로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정확하게 아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뭔지, 성경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제1의 부동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라는 거죠. 교회를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주일날 왜 교회를 와서 1시간 앉아있다 집에 가셨다 또 오셨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믿는 교회도 천진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그 결과물과 증거들을,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로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로구나.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여러분들하고 부딪히거나 갈등하지 않고 그냥 다 좋다고 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는 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신바람 나게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들하고 싸우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이시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겠지만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개혁주의. 때때로 그 말 자체가 저한테 너무 버거운 짐이고 벗어나고 싶은 족쇄입니다.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때때로 연약한 마음에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 끝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이 날까? 주님이 여기서 나를 내려오게 하는 날, 나는 이 모든 짐을 벗고 주님 앞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말씀 바로 전하고 성례 올바로 시행하고 권징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때때로 고독하고 힘들고 정말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이곳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힘든 길을, 여러분들을 끌고 교회를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목사를 응원해 주시고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틀림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따라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